하나님 말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같이 하겠습니다.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현장에서 얼마나 또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서로에게 좀 격려해주는 의미로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한번 웃으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죠. 예. 화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은혜로 삽니다. 한번 해주세요. 주님 은혜로 삽니다. 예.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 이걸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 같이 참 이렇게 문제 있는 교회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이 사도의 또 책망도 받고 권면을 많이 받았던 대표적인 교회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많았던 교회죠. 은사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축복, 또 여러 가지 재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사가 참으로 적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이 안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불거졌을까? 은사가 많았고 또 재주가 많았고 받은 복이 많으니까 그것과 함께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복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복음에 대해서 깊이 젖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들, 외적인 그런 소유물들, 이것에 안주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참으로 기독교의 핵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 또 그것을 우리 안에서 약화시키게 될 때는 참으로 우리는 세상의 것에 치우치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설을 쭉 묵상해서 알겠지만 참 많은 일들이 그 교회 안에 생겨나지 않습니까?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그 스스로의 개인적인 어떤 예배 생활과 경건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흠이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할 때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바울을 대적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안주하는 그런 무리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바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부류를 대조해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겠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사도가 오늘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또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은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렇게 생각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 일부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고 바울의 사도권을 비롯해서 그를 조금 대적하는 그런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되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바울이 추구하는 복음을 공유하지 못했을 때 그들 안에서는 자기 만족, 자기 자랑, 그리고 자기 교만,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죠. 복음을 알지 못하면 내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마음의 안정을 얻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 결국 이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까지도, 바울까지도 그를 낮잡아보고 얕잡아보고 낮추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주 많은 교회, 은사가 많은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참 조건을 갖춘 교회임에도 그것을 하지 못했던 이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참 그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추구합니까? 어떤 재주를 가지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선용을 하면 참 복음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데 아주 유익한 재료가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질 않았고 오히려 그 재주, 특히 언변의 은사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장점들을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은사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요, 내가 받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알지 못하면 내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와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경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여기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배웠다고 그들은 자신했습니다. 그들은 바울로부터 또 아볼로로부터 말씀을 배웠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바울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바울을 폄하하고 교회를 해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아볼로는 이 교회의 사역자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역자들에 대해서 본을 삼지를 못했고 기록되어지고 가르쳐 줌을 받았던 그 말씀을 그들은 온전히 마음에 담아내지를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없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없이 그들 스스로 왕이 되어서 배부름을 추구하고 부요함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신앙연수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한 10년 또 그 이상 하게 되면요, 교회의 사정은 웬만큼 다 알죠. 설교자의 설교도 다 압니다. 그리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 세상적인 것들이 이제는 교회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별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서 나를 비추어 보고 복음의 그런 본질을 알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점점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착화됩니다. 교회가 정체되어 있으니까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들여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생기죠. 교회를 웬만하면 어떻게 꾸려가면 될 텐데 하는 자기 생각이 거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말씀 중심으로 그 일을 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소위 그 세상의 경영, 세상의 지혜,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자꾸만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만족함을 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말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그런 언변을 구사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실상은 그 마음에 보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빠져버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죠. 교회는 말보다는 행동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낮은 자리에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모습들을 혹시 우리 가운데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내 정도의 수준이 되어지면 나는 이 정도의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자기 스스로 규정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들이 은연중에 우리들 속에 깔려져 버립니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죠. 그런데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의 발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 이것은 오래된 교회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 칭찬 이런 것들을 바라는데 내 스스로는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 여기 보니까 이미 배불렀다 그랬습니다. 풍성하다 그랬고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미 자신들이 육신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만족해 여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은 비단 재물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내적인 상태가 그렇게 높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는 배부르다. 우리는 이미 부유하다. 자기 만족과 자기 소욕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죠. 바울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사람의 인정이나 눈치를 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사역자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얼마나 사람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주가 되어져 버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내가 마음을 쓰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판단의 자리에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오랜 세월 고착화되어진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여겨질까? 어떻게 나를 보고 있을까? 이런 것에 민감하여지면 그 교회는 이미 참된 복음이 아니라 어리석은 모습에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서서 뭔가 사역을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설교자들,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 또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앞에 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으면 그걸로 사실은 역할은 다 한 것이죠.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설교자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까?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기다렸다는 듯이 겸손하게 아닙니다. 뭘요? 이렇게 나가는 이 대화가 참 설교자가 바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해주질 않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이 설교자가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속으로는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 들면서 마음이 꽉 이렇게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알아주기를 원하는 심리가 저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설교자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찬양 인도도 그렇고요. 앞에 서서 뭔가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물론 앞에서 사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리더로 역할을 맡은 분들은요, 항상 팔로워들이 자기를 좋게 칭찬해주고 말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어쩌면 부자연스럽게 온전한 그 믿음 위에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는 설교,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봉사,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는 구제, 인정을 받으려는 새벽기도, 나의 모든 경건생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과 얼마나 우리는 차이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어쩌면 육적인 배부름과 그 풍요로움 속에 내 자신이 방치되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찬양을 인도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직분을 봉사하고 충성하는가, 이게 사실은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한번 긴급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또 세상에 있는 그런 힘을 지향하고 추구하다 보면요, 다 알고 있듯이 이미 그 속에서 능력은 사라져 버립니다. 중세 교회의 그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중세 교회 시대에 그 신학계의 태두라고 하는 인물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교황 이노센트 2세를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갔는데 그 교황이 그 앞에다가 금화를 막 이렇게 쌓아놓고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박사가 온 걸 보고는 고개를 딱 돌리더니 이보게 토마스, 저것 좀 보게나 하면서 그 금화가 쌓여있는 곳을 쫙 가리킵니다.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네 하면서 다 웃더라는 것이죠. 그 말을 받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네요, 교황님.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안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외칠 수 있는 권세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세상적인 가치가 이미 교회 속에 들어오니까 이미 그 교회가 진정으로 드러내야 될 그 복음의 능력들을 이제는 상실해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일화가 바로 이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중세교회가 세상의 부,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안락을 취하니까 더 이상 그 교회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능력, 순수한 그 복음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은 이제 그들은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깨뜨리고
뛰쳐나온 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아닙니까? 개신교가 이 타락한, 이 반성경적이고 또 반복음적인 이 로마 카톨릭에 저항을 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겠다 슬로건을 내걸고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개신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리스도, 이 5가지의 이 솔라스, 5 솔라스를 선포하면서 그들은 순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죠.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세속화를 저항하고 육적인 배부름과 그 세상의 가치들을 이제는 다 떨쳐버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으로 나가자고 그렇게 외치고 나왔던 이 개신교회가 똑같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십자가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이 외쳐지기는 할지언정 얼마나 그것이 힘있게 이 대형교회에, 대형교회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 교회마다 메시지는 전해지는데 그 삶에 어울리는 모습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참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오늘도 들리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미 배불렀고 이미 너희가 우리도 없이도 왕노를 하고 있구나, 말씀 없는 그런 거짓된 교회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그런 지적들이 오늘 우리들 속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듣기 싫다, 그렇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귀를 막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말씀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힘을 더 우대하는, 이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그런 마음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되는데 이 음성을 우리는 듣기는 듣지만 반응을 하지를 않습니다. 교회의 표지는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고 십자가가 뭐야 하는 식으로 우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면서 오늘도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살아가야 될 육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 여행에서 돌아와서 당신의 교회를 돌아봅니다. 교회를 맡겨놓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교회를 못 찾겠다는 거죠. 당신의 교회인데 교회가 왜 이렇게 됐어? 내가 언제 리모델링을 했나?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어? 이건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닌데 하면서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 한국 교회에 오셔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반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땅 아래 지하 무덤, 카타콤에 머물렀던 때가 있었죠. 그때는 교회는 너무나 신선했고 삶은 불편하고 힘들었을지언정 교회는 거룩했습니다. 거기는 순전한 능력이 요동치고 있었고 발휘되고 있었죠. 그런데 그 교회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왕궁 위에 교회가 위치하는 이런 대단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석이 박힌 그런 화려한 건물이 이미 교회의 모습을 갖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교회는 시들어지고 넘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그 복음이 한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그런 너무나 무기력한 상태에 처하고 말았던 것이 바로 교회가 지상에서 권세를 차지하고 난 그 순간부터 나타나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어디 있습니까? 화려한 건물입니까? 아니면 유능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재물입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어디 있습니까? 8절에 보면 왕노릇하는 이 고린도 교회, 너희가 이미 왕노릇하고 있구나라고 지적을 하는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 모습과 반대의 모습으로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십자가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추구하는 그 삶이 어디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죽이기로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이미 스스로 다 높아져 버렸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안주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의 삶을 대비해서 소개를 하는데, 사도인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로마 군대의 그 개선 행진을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선 장군이 전차를 타고 행진을 하죠. 그러면 군사들이 뒤를 따라갑니다. 그럼 맨 뒤에 어떤 자들이 위치를 하냐면, 싸움터에서 패전한 적장들, 그들이 묶여가지고 밧줄에 묶여서 그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연도에 서 있는 백성들은 이 포로들 향해서 온갖 욕설과 조롱을 퍼붓게 되죠. 그리고 이 포로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입니다. 처형장으로 나중에는 끌려가게 되죠. 지금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전쟁 포로와도 같다, 그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겨졌다.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을 엄청난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개선 장군인 것처럼 스스로 왕인 양 자기 스스로 높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들에게 대해서 이 복음이 원래 어떤 의미가 되느냐, 사역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이냐라고 보여주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자기들은 다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신학적인 사상 속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 도래했고 완성되어졌으니까 우리는 이미 그 완성된 삶 속에서 마음껏 육적인 부유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도래했지만 완성된 모습으로 오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유명한 이 신학 용어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왔지만 아직 그 완전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를 살아가는 이 긴장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속에서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 바로 바울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넘기운 자처럼, 넘기워질 자처럼 그렇게 살아라,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기까지 우리는 아직 이 완전하지 않은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몫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보여주는 삶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존귀하나 누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추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다고 했고 미련한 삶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찾아다녔죠.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헬라 사회의 스승들은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도 닦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명성을 듣고 제자들이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지지 찾아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찾아갔죠. 바울도 찾아다녔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바다를 건너서 그 낯설고 생소한 이방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참으로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기 짝이 없어 보이는 이 일을 바울이 했더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바울이 어떤 고초를 겪었습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갖은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은 다 바울이 담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안았습니다. 우리가 TV에서 인간극장을 보죠. 아침마당을 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를 봐도 이 프로 다 통틀어 봐도 바울처럼 파란만장하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어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고개를 흔들 정도의 삶을 살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수치죠. 이건 치욕입니다. 저런 짓을 왜 해? 라고 다 고개를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환경을 감당을 했습니다. 바울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그 삶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 갖은 고초를 당하면서 십자가의 순환을 온전히 받드셨습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모욕을 견디셨습니다. 십자가의 이 무능한 모습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고개를 들고 흔들고 딱 할 만큼만 고통을 당하면 복을 받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있어도 기꺼이 그 자리에 나아가는 삶을 과연 이 세상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이건 정말 극혐이 아닙니까? 극혐.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은 모든 사람이 미련하게 보이고 모든 사람이 정말 혐오스럽게 보았지만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살려내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쁘게 그 일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았습니다. 사람들 어리석다 여기고 다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을 기쁘게 감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스스로 약하여졌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해졌고 줄이고 목마르고 메맞고 정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수고하면서 일을 하였죠. 모욕을 당할 때는 축복을 하고 박해를 받을 때는 참고 비방을 받을 때는 친절하게 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린도계 성도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고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저런 사람이 사도야 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일을 바울은 했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는요, 교회도 힘을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부유하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런 것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없고 미련하고 깝깝하게 보여도 십자가로 나아가는 이 길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사실에 동의하신다면 이 십자가를 내 마음에 새롭게 확인하고 자리매김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나의 정체성은 마치 7성급 호텔 위에 투숙객처럼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차 키 딱 앞에 주차윤 딱 던져주고 그 벨보이가 와서 딱 카트 끌어주고 자기는 그냥 딱 들어가서 그냥 호텔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쉬는,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동경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요,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위에 있을 때 비로소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서 있다, 십자가 위에 내가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죠.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 위대하고도 놀라운 치환을 가져옵니다. 주님의 그 죽음에 따른 생명이 오늘 내 마음속에,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이 육적인 생명이 주님께로 완전히 교환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이 내 마음속에 역사에서 내가 정말 달라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로 나아가서 내 자아의 생명을 포기해놓는 이 일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육적인 생명, 비오스라고 그러죠. 비오스.
헬라어로 비오스. 이게 그 십자가에 들여지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 그 부활의 능력, 그 영광스러운 능력이 그 조회라는 그 영적인 생명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회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조회가 있어야 교회가 살아나고 생명력이 공급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추구하는 이 육적인 이 지향점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는 주인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고 내 소유권은 주님께 양도가 되어졌으니까 이제 주님이 나를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새롭게 아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맡겨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역자와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된 마음을 주시옵소서입니다. 충성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고 나의 모든 미래를 맡깁니다. 이게 충성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하니까 제가 한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이건 제가 어떤 글에서 읽었던 그 내용인데요. 와시성을 가지고 있는 한 친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면 어김없이 볼 수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요, 와이퍼입니다. 와이퍼. 발음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와이퍼입니다. 와이퍼.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와이퍼가 인격이 있다면요, 야,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참 그 신실한 친구입니다. 비가 오면 항상 있는 그 자리에서 팔을 뻗어서 흘러내리는 빗물을 닦아내립니다. 항상 그것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있습니까? 비가 안 오면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딴 데 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할 짓이 아니죠. 이게 못할 짓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이 와이퍼를 보니까 야, 이게 참 묵상이 되더라고요. 묵상이. 어지간한 열심으로는 못할 일이죠. 평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비가 오면 열심히 닦아야 됩니다. 열심히. 충성이란 이런 존재가 보여주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실수로 비도 안 오는데 와이퍼를 작동했습니다. 모르고. 그럼 끼익거리면서 이게 움직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찜풀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묵묵히 감당하는 거. 이 와이퍼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언제나. 굳은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죠. 와이퍼가 없으면 주인의 생명은 비 올 때 보장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충성된 사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충성된 종이란 참 이런 존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바울이 참 그런 모습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저는 많다고 믿습니다. 작은 자리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힘들지만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아, 이게 아니지 하고 다시 원위치, 정위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종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말씀을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 천벌을 받아야 될 1순위라고 자기를 여겼습니다. 그런데 자신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서 일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자기에게 감격스러운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도 아니고 끊임없이 낮아지고 죽어지고 자기를 분해하고 나가야 되는 삶, 사람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까지 기꺼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굳은 일을 해야 되는 전도자의 삶을
그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괴수입니다. 내가 괴수. 네 같은 자를 어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셨습니까? 라는 그 구원의 감격에서 나오는 그런 감사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신에게 권리가 있습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본분을 기억하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된 그런 모습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요, 주를 위해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던 순교자들을 우리는 보죠. 근데 그 순교자의 반열은요,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순교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교자의 길이죠. 순교자의 길, 순교자의 삶, 순교자의 삶. 죽진 않았지만, 목숨은 부지되어 있지만 순교의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은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가 선교자의 삶을 도전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비호스는 주님께, 주님의 조회는 내 안에, 그 조회가 내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만드는 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힘있게 이 세상에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안 들린다, 안 들린다가 아니고 귀담아 듣고 거기에 마음으로, 삶으로 도전하고 반응할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한 가지 그 글만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공회대 석좌 교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신영복 교수님이 그 서화집에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지남철이라는 이 제목에 그 그림과 글씨체가 있는 그 시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동료 교수님께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기록했던 그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남철, 뭔지 알죠? 그 나침반을 말합니다. 나침반.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 끝을 떨고 있습니다. 여윈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을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습니다.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남철, 여러분 알죠? 나침반. 진북을 향해서 끊임없이 바늘 끝을 떨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무엇이 그리 두려운지 바늘 끝이 떨고 있다, 그렇게 묘사를 했죠. 이 글은 그 신 교수님이 언론인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그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그 어떤 교육자, 또 그런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귀담아 새게 될 글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가리키는 지남철, 그게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 고정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떨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갈등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속에 있다면 그가 가리키는 방향은 틀림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향해서 가르치는 방향, 그분을 향한 시선이 여러분들 고정되어 있다면, 그리고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오늘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기독교의 본질을 깨닫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겠죠.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생명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주님께 머물려고 하는,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 몸부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떨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또 바울 사도의 자신의 간증을 보면서